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예수께서 11장입니다.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에스겔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실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8장에 이어 에스겔을 성전의 동문으로 이번에는 인도하십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내 문제를 심히 심판하고 또 그리고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일종의 재판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배층 인사들이 회합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하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고관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는 방백 25인이 모여 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에스겔 8장 16절에 언급된 제사장 25인과 숫자는 같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행정적 방백들로 지배층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명씩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두 사람들을 선출하고 거기에 우두머리 장인 사람, 그 단체장을 하나 더하여서 제사장의 숫자와 같은 25명의 방백을 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은 이들 중 야하샤나의 아버지 아수리 아들 야하사나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굉장히 정권을 잡은
뭐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곳에는 분명히 이제 고관들이 모여 있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이 아술의 아들 야하샤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을 반대했던 거짓 예언을 한 서- 하나냐의 형제입니다. 예, 야하샤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방해하고 거짓 예언한 거짓 어,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8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어찌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하냐나 불라다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도 또 귀족이었고 그 지도자 층에 속한 사람일 거라는 추정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인데 성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블레셋 군대들과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적 타협도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악한 일을 꾸며내는 악독한 사람이다. 포악하고 악독하다. 정말 악한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 안에 패망의 주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3절,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때가 평안의 때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읍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된다. 참 뭐 해석이 난해한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가 무거운 가마솥 안에다가 생선이나 육고기를 넣어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뭐 마땅히 냉장고도 잘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보관할 데가 잘 없었는데 가마솥은 겨울에는 되게 차가워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차갑고 그러니까 음식을 좀 보관해도 오랫동안 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이 없는 가마솥 안에 뚜껑 무거운 뚜껑 뭐 저의 힘으로는 이렇게 쭉 밀어야지만 열리는 그런 속에다 집어넣어 두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고양이나 짐승들이 손을 타지 않습니다. 또 안 쓰는 쏟아내는 각종 곡물들을 다 집어넣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거기는 보물창고야 내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바벨론 군대들이 쫙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지켜준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가마솥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그 안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는 영적으로 정말 무시무시하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 지혜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멸망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성벽이 가마솥과 같이 든든하니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명합니다. 친다는 뭐 진짜 몸으로 때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강하게 그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지 못했다, 핑계 대지 못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못했다, 핑계 대지 못하도록 우리 8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세상에 올 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온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 줘야 합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죄악은 인간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시대를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보듯 보이는데도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넘어갈 거야. 지금 제가 어제 저희 신호 남편이 84세인데 생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영하 17도, 18도라고 하니까 당신의 생애에 이렇게 추운 날은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믿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불교에 열심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네, 맞아요.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제가 때를 잃지 않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렇게 엄청난 그렇게 감정이 저희들에게 오면은요,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 반향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너무나 힘드니까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향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가장 심하냐면 죄악이 관영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돼요. 이게 제대로 감정을 자기 안에 오는 마음들을 헤아린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사과하지 못하고 현실을 예면하고 있다라고 에스겔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네가 말해줘야 된다. 누구도 듣지 못하여 이런 화를 당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듣지 못하여서 억울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영에 사로잡히게 만드셨습니다. 영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이 자신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로 시체를 가득히 채워 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은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예, 불이 부어지는 가마솥과 같이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 특히 지도자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광포한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법과 권력들을 이용해서 일반 백성들을 살해하고 착취하고 갖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심하게 압제함으로 간접적인 폭력과 살육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이 보장될 것이라는 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더 이상 너희들을 둘 수 없다. 이제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칼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칼로 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9절부터 12절 말씀은 너희는 심판을 당한 후에야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고 징벌을 감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며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보호받는 가마솥이 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너희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이스라엘 변방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연후에야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인 줄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연유를 6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네,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내 율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의 불법을 쫓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들이,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이방인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서 행했고, 예, 이 백성을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쫓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25인 중 한 사람인 분하냐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블라다의 분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습니다. 이 블라다의 죽음은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것을 알고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중보합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에스겔아,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다 나에게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줘 주겠다 하여라. 네, 주님은 어디 있든지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있어주겠다. 그곳이 바로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전해라.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들을 다시 모아드릴 것이다.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너희를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너희들을 돌려주겠다 말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등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더 불쌍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죄가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힘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떠나 있는 분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소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직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들과 함께 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지켰고 사자의 입에서도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동족이나 형제의 고난과 아픔을 위해 기도할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잠깐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셨다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17절로 21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들을 다시 모아드릴 것이다.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내 백성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너희들에게 넣어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으나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진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놀랍게 절대로 용서되지 않았던 사람도 용서가 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백성을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그동안에는 그냥 요 뒤에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만 제가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 "내 백성을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정확히 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전하라 하고 전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은혜로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여러 번 수없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라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중에 컴퓨터에서 행해지는 일들, 남을 속이는 일들,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 주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위에 놓아진 우상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배우자가 아닙니까? 또한 또 어떤 대상이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황망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어떤 상황에도 구원하시고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직접 찾아와 들어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올해 포도나무 교회는 오늘 말씀의 생명을 걸라 이런 구호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듣고 배우고 하셔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과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내가 너희 안에서 이행하겠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이 한 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선지자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고 깊은 그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죄악과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로 들어올 수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가 이 메신저가 되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에스겔이 본 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네,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함께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전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깨달아 알았고 이제는 전해야 될 소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에 여러분 모두 다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여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짓는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까지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 가족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란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용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모두 다 꿰뚫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망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죄는 숨기고 정말 반항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내는 이런 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죄악을 어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 느껴져서 이렇게 아버지 죄악을 행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과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타락하여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 아버지, 이 권력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날에 아버지 재앙의 날에 우리가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무섭게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에 아버지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9절 20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윤리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아버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악을 범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아버지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 윤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